반갑습니다. 만담 스님, 청봉 스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우, 지금 부산은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오늘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저 경상남도 김해시에 가면은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백두산에 가면은 등복골이라는 골이 있고 그 등복골 안쪽에 들어가면은 원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제 출가지입니다. 그 원명사에 모셔놓은 스님이 지장보살님이 건칠지장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조성이 됐냐 하면은 2조 중엽에 조성이 됐는데 어디에서 모셨던 부처님이냐 하면은 아도 스님이 아도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그러면은 신라의 최초로 불교를 전한 분이 아도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는 약 1600년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교가 전래된 것은 서기 372년 소순위망 2년에 순도 스님께서 불경가 부처님을 모시고 평양성으로 들어오니까 고구려에서는 반갑게 맞이해 가지고 그 스님이 머무를 수 있는 이불란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2년 후에 백제에는 서역성 마라난타 스님이 불교를 전했고 신라의 불교를 전한 분이 바로 오늘 주인공 아도 스님입니다. 그러면은 아도 스님은 어디의 사람이냐 하면은 태어나기는 고구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믹스드 블러드, 혼혈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도 화상은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를 father, 아버지라 하고 고구려의 처녀 고도령을 mother, 어머니로 고구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가 사신으로 고구려에서 와서 머무르는 동안에 고구려의 정부에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고도령이라는 처녀를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스파크가 지지직 하면서 정이 통해져 버렸습니다. 그래 아굴마가 책무를 다 마치고 위나라로 돌아갈 적에 고도령은 벌써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여인들이 옛날에는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굴마를 따라서 고도령이 위나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혼자 떨어졌습니다. 근데 복중에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굴마에게 이제 여쭈었어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굴마가 하는 말이 나 아굴마라는 아자를 따고 당신 고도령의 도자를 따서 아도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딸이면은 길러서 시집 보내면은 되지만은 아들이면은 장차 아버지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남자들이 이제 반지를 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끼고 있는 옥반지 하나를 빼주면서 이걸 가지고 또 당신이 차고 있던 칼을 분질러 가지고 한 동강이를 주면서 이 두 가지를 토큰 증표로 가지고 오면은 내 아들로 알아보겠다 하곤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차고 몸을 푸니까 아유 금떡가비 같은 아들입니다. 이름을 아도라고 지어가지고 혼자 여인이 힘들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6, 7세가 되면서부터 서당에 보냈습니다. 학동들하고 어울려서 글을 배우는데
항상 그 학동들이 아도를 보고 놀래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고. 어릴 때는 뭐 그걸 모르고 자랐는데 나이가 이제 15, 6세쯤 되니까 항상 에센스, 루트, 근본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를 방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나무도 뿌리가 든든해야 무성하게 자랄 수 있고 사람도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근본을 모르고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내 아버지는 막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내 아버지는 누구인지 도적이라도 좋고 역적이라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 아이덴티 신분을 좀 일러주십시오 하고 어머님께 고들에게 여쭈니까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아도스님이 이제 나이도 이제 좀 자랐고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이 나라 땅 이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의 엠버서드 사신 아굴마가 사신으로 이 땅에 와 있으면서 나와 사이에 너가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16세인데 처음으로 이제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생전 보도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참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버님 나라로 가서 아버님을 한번 찾아 뵈옵는 것이 원입니다 하고 여쭈니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가 허락을 해 주시네요. 그래 국경을 넘어서 위나라로 아버지를 찾아서 그 증표, 토건을 가지고 옥지안 한짝과 칼 한 동강이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때 아들은 어머니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역만리 타국 땅으로 아버지를 찾아 먼 여행을 하니까 그때 이미 고구려에는 불교가 아까 순도 스님이 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불법에 기해 가지고 아들이 무사히 아버지를 찾아뵈었고 귀국할 것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생활하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서 위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던 아버지를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벌써 위나라에 고관 대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뵈었고 나니까 아버지는 다시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아들로 나타나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아들로 아버지 이제 만나 뵈었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아버님의 아들인데도 아들이라는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합니다. 괴롭고.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 아굴마가 당신도 괴로우니까 출가를 하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아버지 권유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었어요. 스님이 되어서 수행 생활을 약 한 3, 4년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을 찾아서 아버님 나라에 와서 아들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뭐 뒤로 꽁무니 숨은 지처럼 스님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어머니가 있는 고구려로 돌아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계속 생각이 맴돌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울마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네요. 그래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최초에 그 중국에 전해졌던 중국의 불법은 누가 전했나 하면은 마등가습과 축법난이 저기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올 적에 부처님 사리와 수트라 경전가 백마
백마 등에 싣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왔어요. 그것이 중국 불교의 최초입니다. 그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법당과 마등가습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어떤 절이냐 하면은 지금 중국 낙양에 있는 백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백마사라 하고 그 아골마가 최초의 중국에 전해졌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고관대작이니까 스님들한테 여쭤가지고 그 사리를 받아가지고 이 아도 스님한테 이제 전해줘요. 그래 이제 그 사리를 고고히 가지고 다시 고구려 어머니의 땅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어머니 고도령은 이미 해안이 열렸어요. 위스덤, 지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4, 5년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해안이 열려가지고 아들이 스님이 돼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귀국하는 아들을 보고 사나이 장보로 태어났으면은 명정천추를 해야 됩니다. 밝은 이름을 천추에 전해야 되는데 스님으로서 이 땅에서는 벌써 순도 스님께서 벌써 불법을 전해가지고 불교가 널리 유포되었기 때문에 너는 불교가 전해지지 아니한 신라 땅으로 가서 최초의 불법을 전래한 그런 훌륭한 캐릭터, 인물이 되라고 신라로 불법을 전하러 갈 것을 어머니께서 명합니다. 그래,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신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머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신라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생활을 하다가 설중도화가 만개한 것을 만났거든. 때가 온 줄 알고 제1 전법지로 삼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교, 전법을 하다가 산 중턱에 우물가에서 백연꽃이, 흰 연꽃이 피어가지고 푸른빛이 반가운 것을 보고들랑 제2의 전법지로 삼아라는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신라로 불법을 전하러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 도계동입니다. 도계라는 그 지명은 위인이 와서 처음 도를 연 곳이라고 해서 열계자, 길도자, 도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곳이 구미시 도계면 도계동으로 행정구역이 군에서 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은 모래장자라고 하는 큰 거부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 하면은 논밭이 수천 마지를 가지고 있고 소가 1000마리, 말이 1000마리, 양이 1000마리나 됐다 그래요. 엄청난 부자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재산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목동들이 우마를 관리를 해도 남의 밭으로 들어가고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어느 날 모래장자 집에 머리는 이렇게 저처럼 빡빡 깎고 옷은 젊은 청년이 풀이 쭉쭉한 이런 여미를 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이댁에 목부로 인정해 주면은 내가 소 1000마리, 말 1000마리, 양 1000마리를 내가 다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노페이 무보수로 우마를 관리해 주겠다 하니까 모래장자는 땡 잡은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자를 맞이를 했습니다. 하니까
나는 사람이 사는 또 집에서 안 잔다고 하네요. 그 보다가 집 그 후원에다가 게이브 그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서 내가 혼자서 생활하면서 매니저먼트 관리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 뜻을 또 받들어 가지고 후원에다가 토구를 하나 파줬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소천 마리, 말천 마리, 양천 마리를 전부 관리를 하도록 관리인으로 맡기는데 많은 목동들이 관리를 해도 관리 못하던 말과 소와 양이 이 아도 스님의 in word 말 한마디에 아도 스님이 이끄는데도 by the lead 남의 곡식에 입 하나 안 대고 꼴짜기에 캐리언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고 놀다 저녁이 되면은 아도 스님이 가이드 인도하는 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도 거기 가면은 아도 스님이 말을 먹이던 말천 마리를 먹이던 마천꼴이 있고 소를 천 마리 묶어놨던 오막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양천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 집에서 노페이 무보서로 아이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목보로 생활하다가 someday, which day 어느 날 어느 겨울에 소는 죽만 뭐 겨울이니까 소는 죽만 끓여주면 되고 들에 나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그 도계 앞산을 넘어가니까 겨울인데도 눈 속에 복숭아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만발한 것을 보고 이젠 그 떠날 때가 됐구나 싶어서 돌아와가지고 그 마스터 주인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모래장자는 아이고 10년 동안 거의 공짜로 무보수로 이렇게 잘 말 소를 갖다가 관리를 해서 잘하니까 떠나려니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 모래장자가 여쭙니다. 그럼 주인의 뜻이 정 그렇다면은 내가 이 집에 올 때 가지고 온 밥그릇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는 바루라고 합니다. 이 바루는 사분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제일 큰 바루를 부처님 밥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어시바루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곡식 한가득 채워줄 수 있느냐 하고 여쭙니다. 거기만 가득 채워주겠습니까? 제가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득 채워보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한옥 갖다 부어도 간데가 없고 한 대를 갖다 부어도 간데가 없고 한 마를 갖다 부어도 간데가 없고 한 가마를 갖다 부어도 간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래장자 집에 곡식 창고에 반쯤 들어가니까 그 바루대에 반쯤 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 갖다 부으면은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반쯤 차고 나니까 실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돌을 닦는 수행자인데 모래장자의 그 어른의 뜻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담아보라고 그런 거지. 내가 이 물질적인 머터리얼 물질적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도로 가지라고 비웃부니까 다시 한 창고가 되더라 그럽니다. 그래 이제 아도스님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장자 이렇게 헤어지면은 언제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명년봄에 저 고개 너머로 칙순을 넘겨 보내줄 참이니까 칙순만 따라오면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 이듬해 봄이 됐는데 칙순이 하나 난데없이 담 너머로 뻗쳐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칙순을 따라가니까 지금 돌이 사 있는 그 자리에 바위가 크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선대라고 합니다. 그 바위에 앉아서 정진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제 모래장자가 찾아오기 위해 가지고 칙순을 보내는데 칙순이 넘어온 그 고개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갈티라고 합니다. 갈티. 갈티라는 말은 칡갈자에 낮은 고개 이름 T자. 갈티라는 동네와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언제인고 하면은 신라 눌주왕 당시 눌주왕의 공주가 우연히 병이 나서 백약이 무효하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 임금의 딸 공주가 병이 났으니까 세상에 좋다는 짓은 뭐 다 해봐요. 병이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에 어느 날 한 위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공주의 병은 보통 범상한 병이 아니니까 오직 공주의 병을 고치려거든 촌도를 먹여야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촌도는 하늘나라 복숭아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딸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뜻에서 전국에 방을 붙이기를 누구든 간에 천도 복숭아를 구해가지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기혼자는 벼슬을 줄 것이고 미혼자는 공주의 남편 부마로 삼을 것이다는 방을 전국 방방 곳곳에 붙여놓으니까 이제 신라 일대 그 남자들은 벼슬하고 싶은 사람들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가 못 간 총각은 땡잡은 거 아닙니까? 임금의 사유가 되니까. 그 천도복숭아를 막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혈연이 뭐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저기 지금은 구미시 해평면 산양이란 동네에 젊은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간다고 지금 도리사가 있는 산입니다. 예. 거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 아도스님이 와서 불법을 전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산명을 태조산이라고 하는데 그 태조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 이른 봄인데 복숭아 꽃도 피지 않았는데 복숭아가 열어가지고 벌겋게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 이게 아마 저 복숭아가 보통 복숭아가 아니고 촌도 복숭아인다 싶어가지고 나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늘주왕은 어서 빨리 신하가 천도 복숭아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그래 그곳에 오니까 듣던 바와 같이 복숭아가 벌겋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막 먹음직스럽게. 그래 보자마자 그 복숭아를 따려고 복숭아를 잡는 순간에 저 뒤에 바위에 앉아있던 아도스님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이 임자가 있는 복숭아를 어찌 함부로 손을 대느냐 이렇게 여쭙니다. 이 나라 삼천리 강산은 임금의 영토 아닌 것이었거늘 임금의 땅인 그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숭아를 따러 왔는데 어찌 임자가 따로 있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복숭아 나무와 아도스님이 하늘로 붕 뜹니다. 붕 뜨면서 이래도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래도 이 복숭아 나무가 이 나라 복숭아냐 그러니까 복숭아를 얻지 못하고 뒤돌아섭니다. 허행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따오기를 눈 빠지도록 그 기다리던 늘지왕이 허행을 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어찌 그래 복숭아를 구해오지 못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있던 대로 이제 신하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래니까 주지 아니하는 그 복숭아를 이 땅에 가지고 왔을 때는 피로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곡절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자초지정을 꼭 들어보고 원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고 그 복숭아를 꼭 구해와야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시 가니까 아무 원도 없고 이 나라의 신라의 공식적으로 그냥 뭐 불법을 받아들일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다가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전법도량, 가람을 하나 창건해 주는 게 내 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걸 허락하고 복숭아를 구해다가 공주의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또 눌지양은 약속한 대로 불법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다가 가람을 지어줍니다. 예, 눈 속에 복숭아꽃이 만발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명을 복숭아 도자에 오한니자 도리사라고 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최초의 신라가람 절입니다. 그래서 도리사를 창건하고 불법을 전하던 중 몇 년 후에 점심공양을 하고 띠엔신을 하고 아도 스님이 포행차 디산을 저기 넘어갑니다. 그 디산에 가니까 산 중턱 한 7, 8부 되는 능선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네요.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그게 장군수라는 이름으로 그 물을 먹으면 엄청 힘이 세지고 장군같이 힘이 세진다고 해서 그 우물 이름을 장군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장군수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 초안대전에 그 초나라에 보면은 항우가 있죠. 항우가 한 말 중에 역발산의 기계세 시불리에 추불절하고 추불서에 가나 우예우예 나약하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하여 오추마는 나아가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우이야 우이야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런 유명한 항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장군수를 먹으면 힘이 그만큼 세진다고 하는데 그 도착해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조그만 우물에 하얀 연꽃이 피어서 만발을 했는데 거기에 파란 빛이 방광을 하는 거 보고 이제 2차 전법의 때가 온 걸 알고 그곳에다가 절을 하나 창건했습니다. 그래서 산명은 흰 연꽃에서 푸른 빛이 방광한 산이라고 해가지고 풀을 청자, 그 다음에 빛날 하자, 청하산이라고 하고 그곳에다가 절을 지어가지고 흰 연꽃이 핀 곳이라고 해서 백년사라고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도 스님이 머무르고 이제 아까 도리사하고 이제 왔다 갔다 양쪽에서 주석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앉아 보니까 그 도리사 앞에 큰 산이 하나 건너다 보이는데 그 밑에다가 절을 지으면은 그걸 발전을 해가지고 아이고 큰 스님들이 막 쉬지 않고 출연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지을 곳을 가리키고 절터를 잡은 곳이라고 해서 직지사, 고들 직자에 손가락 직자를 써가지고 이제 직지사, 저 김진 직지사 있죠. 스님들이 가서 그 공부도 하고 일하는데 해가지고 이제 전법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아까 그 백년사라는 절은 조그만하지만 사세는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년사가 있는 동안에는 도리사보다 더 사세가 번창하고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스님들 선방에 앉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허리가 골골합니다. 그래,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약주라고 하죠. 만들어 먹는 주조법을 아까 위나라에서 배워와가지고 백년사에 이게 전해졌습니다. 그래, 그 주조법이 백년사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전 이씨 조선 마렵의 고종 황제 시절에 피한 현감이 백년사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이 백년사 절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에 당시 조상 선조묘를 쓰고 싶어가지고 혈연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이 백년사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조상 산소묘를 쓰면은 대대 손손이 가문이 번창할 것을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시시탐탐 호시탐탐 그 백년사를 소시시킬 것을 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 백년사 스님이 아도 스님이 전해오는 그 주조법에 의해 가지고 약주를 만들었는데 그 약주가 엄청 독합니다. 그래, 한 잔만 먹으면 약이 되는데 이 스님이 많이 드셨어요. 몇 잔 드시다 보니까 술이 채가지고 그래가 좀 바람도 쉴 겸 밑에 마을로 사하촌 청산이라 마을로 내려왔는데
동네 애들이 스님을 보고 중중 깎아중 어디에서 깎았노? 중국에서 깎았노? 얼마 주고 깎았노? 10원 주고 깎았노? 하는데 예끼놈이라면서 스님이 한 방 주먹을 이렇게 날려붙네요. 그 평소에는 막 아들 하니까 주먹을 안 날리는데 약주가 은근히 취해나니까 막 아를 한 대 푹 때려붙는데 그게 큰일이 돼버렸어요. 잘못돼 버렸어요. 그걸 빌미로 그 피하는 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백년사를 막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장전에 있던 막 아까 건칠 지장보살님 종이로 만든 지장보살님부터 해가지고 뭐 큰밥 땅에 모든 부처님들이 막 뭐 얻고 갈래도 얻고 갈 수가 없다입니까? 무거워가지고. 그래 전부 다 무거우니까 딴 거는 못 가지고 가고 부처님 복장에 있는 사리만 이제 모시고 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 미처 이제 뭐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못 모시고 가요. 그래 불이 붙어가지고 백년사가 막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아까 거기 있던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언제인가는 다시 백년사를 복원 중창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스님들이 간 곳이 무남삼 정수암으로 옮겨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무남삼 정수암에 가서 백년사 복원을 고고히 발언하면서 3대를 머물면서 이 정수암에 스님들이 모시고 있는 아까 사리는 최초에 중국 아까 백마산에서 모시고 오셨죠. 그 백년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모시고 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남산을 백마산으로 산명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3대 동안 발언을 했으나 아직도 그 백년사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스님들이 청암산 백년사에서 무남산 정수암으로 와서 산명을 백마산으로 바꿔가지고 항상 백령산이 그리웠어요. 그래 그쪽으로 어느 날 쳐다보는데 청하산에서 항상 밤이 되면 환하게 빛이 반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올 때 부처님 사리를 분명히 다 모시고 왔는데 어디서 이렇게 반강을 하는가? 이제 싶어가지고 다시 백년사 아까 절터를 찾아가 보니까 절은 다 타고 소실이 됐는데 지장전에 모시고 있던 지장보살님이 타지 않고 그 잿더미 속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반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 놀래가지고 얼른 그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정수암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최초에 아까 그 소실이 될 때 그 계셨던 스님은 두점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당신의 제자 도암 스님에게 이제 불상과 사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도암 스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성씨가 인동장씨, 저도 인동장씨입니다. 장도암 스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수하면서 백년사 복원을 발언하고 있다가 이 부처님을 남의 집에 모시고 탱하고 이렇게 하여 그러니까 자기 세속 진려가 있었는데 이 진려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 진려한테 그 지장보살님이 함부로 지장보살님이 아니고 만강한 지장보살님이니까 네가 그 남편한테 좀